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합시다. 온유한 심령으로 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참 희한한 우리 신세가 놓여졌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 가면 안 됩니까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정부의 방침이고 우리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또 한 주간 연기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믿음으로 견디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갈라디아 교우들에게 바울이 권면하기를, 너희들 중에 교인들 중에 누가 혹시 죄를 범하기나 그리고 믿음의 형제 중에 누가 흠물이 있는 사람이 보이거든 그를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그를 비판하지 말고 그를 온유한 심령으로, 너는 성령에 속한 사람이 아니냐, 그러므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 잡아주도록 해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희도 그렇게 유혹에 넘어질 수 있으니 자신하지 말고 시험에 승리하도록 하라 하고 권면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그랬습니다. 온유한 심령. 이 온유하다는 말을 우리가 잘 많이 들었던 이야기지요. 온유하다는 말은 것은 우리가 이 야생마를 바깥에 그냥 뛰어다니고 하던 그런 야생마를 잘 길들여서 그를 쓰임받는 그 말을 명마라고 그러는데요. 이 말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집에서 조용히 이렇게 잘 키운 말이 아니고 야생마. 전쟁이 일어났을 때 보면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반드시 나갈 때 싸우러 나가는 말은 집에서 곱게 키운 말을 데리고 나가지 아니하고 야생마를 훈련시킨 그 말을 타고 나간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키운 말을 나가면 화살이 날아오고 창이 날아오고 칼을 찌르고 하면 그냥 두려워 도망을 간대요. 앞으로 전진을 못한대요. 그런데 이 야생마는 막 산이고 강이고 돌이고 막 달려가기 때문에, 그리고 화살이 쏟아져도 죽음을 무릅쓰고 앞으로 전진해 가는 것이 바로 이 야생마랍니다. 그래서 그 말을 잘 길들여지면 전쟁에 나가서는 이 야생마가 길들인 말을 가장 많이 쓰는 것은 그만큼 전쟁에서 유익하고 크게 쓰임받는다는 것이지요. 그만큼 이렇게 명마라는 것은 바로 야생마를 가리킨다고 그래요. 길들여진 야생마.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중에는 보면 되게 우리 온유한 사람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성품이 온유하고 그리고 천성적으로 착하고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을 가리고 우리는 온유하다 그럽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 이거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데요. 이 온유는 그와 다르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못된 인간, 정말 야생마처럼 성질이 더럽고 사납고 정말 못된 인간이 어느 날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인생이 변화돼가지고 온유한 사람으로 바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 이게 온유라는 거죠. 내가 온유한 사람이 아닌가를 테스트하는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명마가 바로 어떤 말이냐, 목이 말라서 물가로 다 말을 풀어주면 헐떡거리고 물을 먹으러 가다가 주인이 화가 확 불면은 그 소리를 듣고 뒤로 돌아오는, 아무리 목이 말라도 뒤로 돌아오는 그 마가 명마고, 주인이 화가 불어도 불든 말든 하고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으니까 물을 먹으러 내려가는 말은 그거는 명마가 안 된다는 거죠. 바로 이 말은 주인의 말에 통제가 되는 사람이 명마가 되듯이 주님 말씀에 여러분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 말에 통제가 되고 내 혈기나 내 감정이나 내 고집이나 내 아집이나 모든 것이 내 생각이 주의 말씀이라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통제가 된다면 당신은 온유한 사람. 그러나 아직도 내 성깔이나 내 성질이 주의 말씀 안에 통제가 되지 않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함부로 말을 내뱉는 사람은 그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정말 싸나운 사람, 아주 포악하고 무서운 인간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를 보고 벌벌벌 떨고 도망다녔습니다.
그렇게 포악했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성령 충만 받고 나더니 아무도 할 수 없는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를 세우지요. 그 당시에 이방 땅에 가면 돌을 들고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한두 명 아니었습니다. 칼을 가지고 죽이는 사람이 있고요. 심지어는 테러단이, 집단이 형성돼가지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수십 명씩 따라다니며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 아니고는 누구든지 그 이방인 속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야생마처럼 길들여졌던 사울, 그는 생명 걸고 돌이 날라와도 칼이 날라와도 자기 목을 베이는 현장까지라도 복음을 들고 담대히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많은 교회를 세우게 되지요. 이게 바로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그 충만하여 온유한 사람으로 길들여진 사람, 주의 말씀이라면 생명 걸고 어디든지 뛰어들어갈 수 있는 야생마와 같은 이처럼 길들여진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사도 중에 사도로 위대하게 쓰임받았죠.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집 안에 보면 핍박하고 성질 더러운 인간들, 혈기가 충만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도 몇 명 있는데 저 인간 문제가 많다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이 은혜 받으면, 그 인간이 성령을 충만받고 온유해지면 여러분보다도 100배 더 크게 쓰임받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착한 사람, 온유한 사람은 세상에 오늘 보면 제일 사기 많이 당하고 제일 많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 어리석게 사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세상 온유한 사람은 그걸 원치 않고 교회는 성령으로 말씀으로 통제돼가지고 사나운 사람이 변화된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 그런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크게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란 것은 성경에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 온유한 사람이 있고 인간관계에서 온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둘 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온유한 자는 복을 주시고 온유한 자는 반드시 크게 쓰임받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 온유한 사람을 대표적으로 이름을 들으라면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식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또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려요. 하루아침에 본인이 피부암에 걸려 죽을 고통을 당합니다. 하루아침에 아내는 도망가 버려요. 종들도 떠나가 버려요. 비참한 현실입니다. 이런 엄청난 환난과 어려움이 겹겹이 쌓여왔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당하면 와임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을 줍니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욕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사중고를 고통당한 사람 지구상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당해도 어려울 건데 이 네 가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욥이라는 사람은 그 어려움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가 한 일이 뭔 줄 압니까? 옷을 찢고 머리를 다 밀어버립니다. 빡빡 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 예배 드릴 정신이 있겠습니까? 자식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고 재산 다 날아가 버리고 자기 몸엔 죽을 병이 걸렸는데 한 가지만 해도 우리는 예배가 뭐가 다 집어치울 건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욥기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 했다고요? 예배했다. 이게 온유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온유한, 하나님 앞에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머리를 빡빡 밀고 그대로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는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여 주하시니도 여호와라. 두 곡을 불렀어요. 내가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빈손 들고 왔으니 또한 그같이 빈손 들고 가는 것이 인생이란다. 이 두 곡이 바로 쓰여져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절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모여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께 온유한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유했더니 하나님이 욥에게 모년에 말년에 마지막에 보면 말년에 하나님은 엄청난 복을 주는데 잃어버린 자식들, 더 이쁜 딸들 주시고 잃어버린 건강, 배나도 오래 살 수 있는 장수의 복을 주시고 잃어버린 재물을 갑절에 많은 땅과 갑절에 많은 재물 엄청난 복을 그 온유한 자에게 부어주셨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온유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지나서 이제 하나님 예비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광야길을 가다 그들이 목이 마르기나 힘들기나 어려울 때마다 주의 종 모세를 하나님을 원망하며 왜 우리에게는 고난을 줍니까 하고 대들고 하나님 앞에 대들던 원망했던 백성 다 광야에 죽어요. 그러나 그런 곳 속에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온유하게 하나님 앞에 고정히 숙이며 절대로 원망 비판하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예비한 땅을 받아 누리는 축복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5절에 누가 복이 있는가?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누구에게? 온유한 자에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땅을 좋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도 땅을 되게 좋아하는데 땅을 좋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온유한 자가 하나님께 온유한 자가 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 천국 가면 진짜 좋은 땅을 주님이 주신다 그래요. 또 하나는 이 땅에서도 땅을 가지고 땅땅거리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온유한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온유는 인간관계에서 온유라고 그랬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이 온유한 자도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그런데 우리 인간은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면 반드시 꼭 들이받는 인간이 있고 대드는 인간이 있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고 욕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인간들이 어느 곳에 가나 한 명 이상이 박혀져 있습니다. 가정 안에 가도 있어요, 교회 가도 있어요, 직장 가도 있어요, 구역예배들도 있어요, 여선교도 있어요, 남선교 있어요, 주방에 국수 끓는 데도 있어요. 딱 보면 꼭 다른 사람은 안 그런데 나에게만 고통을 주고 고난 주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교회는 다 승화된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덜된 인간들만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면 착한 사람 많을 줄 생각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덜된 인간, 성화가 덜된 인간들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좋고 믿음이 완벽한 그런 사람은 몇 명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좀 많지만 다르게는 더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이 생기는 것이 왜 그러냐? 교회를 여러분 잘못 생각하고 들어오니까 그렇습니다. 교회 가면 좋고 좋은 사람은 다 있는 줄 생각하고 들어왔다가 보니까 교회에 왔더니 구역 예배 가도 어떤 인간이 자기만 계속 대심내. 그리고 모임에 갔더니 꼭 나를 스트레스 받고 고통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를 종합병원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형 병원에 가보면요, 하루 종일 한번 돌아다녀 보십시오. 희한한 인간들 천지입니다. 눈 한쪽이 없는 인간, 암병 걸린 인간, 다리가 잘라진 인간, 다 죽어가는 사람들, 정신 이상한 사람들, 정신병자들, 애들, 어른들, 노인들부터 막 각양각색의 수많은 이상한 인간들이 다 모인 곳이 병원입니다. 교회도 종합병원과 같은 거예요. 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교회도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정신이 이상한 인간, 병든 인간, 희한하게 그냥 보면 밥맛 떨어진 인간, 하여튼 교회마다 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성화되지 못한 사람이 교회에 모이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여러분이 오는 곳에 항상 여러분 이거를 기본을 알고 온 사람은 시험을 적게 받아요. 어느 목사님이, 개척교회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교회 갈 때 간과 썰개는 집에 놔두고 갑니다. 목사도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까 안 받을까? 목사도 교회 가면 꼭 스트레스 받게 하는 인간이 한두 명 있으니까 목사가 교회 갈 때마다 간과 썰개는 집에 놔두고 간대요. 가면 스트레스 받는 인간이 있으니까 꼭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도 왜 병원에 그 이상한 인간들이 많이 갑니까? 그래도 그 병원에 그거를 고쳐주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교회
이상한 사람만 모인 것이 아니라 그 중에도 온유한 심령으로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치유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이런 사람이 병원의 의사보다 교회는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최대한 많은 성도들이 다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는 모든 허물을 받아들이고 이곳에 오면 치유를 받게 해주는 그런 여러분이 온유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나 덜 된 인간들, 성화가 덜 된 사람이 들어와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고 이상한 짓거리 하고 교회에서 사고치고 문제 이렇게 죄를 짓게 하거든. 비판하지 마라. 바다처럼 받아들여라. 그것이 네가 온유한 자 할 일이고 그래서 이 교회에 보낸 것은 그를 치유해 주라고 보냈는데 네가 그를 비판하고 몰아내면 너는 하나님 사람이 아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비판하면 여러분 여기 붙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쫓겨나야 할 사람. 이 인간관계에서 대표적으로 온유한 사람을 한 명 골라 그러면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말 안 듣기로 유명한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을 40년 광야를 끌고 갈 때 얼마나 모세를 힘들게 한지 모릅니다. 모세는 혼자 비행기 타고 말 타고 간 것도 아닙니다. 똑같이 광야를 걸어가며 같이 가는데 모세에게 힘들 때마다 모세에게 돌을 들어 죽이려고 그러고 모세를 원망하면 모세에게 대듭니다. 정말 힘들었죠. 그때마다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아니하고 그는 땅에 엎드려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고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모세는 또 얼마나 또 온유하냐. 집안에 들어가면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모세가 여자를 취했는데 구스 여자입니다. 깜둥입니다. 흑인 여자를 취해서 아내를 맞이하니까 모세와 아론이 와서 하는 말이 야 네가 주의 종이냐. 어떻게 흑인 여자를 네가 취할 수 있느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아니냐? 막 비난합니다. 그리고 누나와 형이 하는 말이 네만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 하나님 우리의 계시가 임했다. 네만 계시가 임하냐? 막 이제는 막 쏘아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는요 절대로 형제들과 안 싸웁니다. 모세는 지금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제를 죽일 수 있고요 처단할 수 있는 능력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절대로 그들에게 혈기를 부리기나 절대로 맞서 싸우지 아니하고 감정을 격하지 않습니다. 바로 온유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너 3명 바깥으로 나오너라. 회막 밖으로 나와. 3명이 갑자기 하나님 부르니까 벌벌벌 들고 3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디야 그를 손가락 쥐라면 너 동생이지만 그는 내 종이야. 네 종이 아니고 나의 종이야. 어찌 네가 나의 종에게 그렇게 비난하며 그런 말을 함부로 하고 있느냐. 막 누나에게 막 호통을 치면서 하나님이 그 누나에게 문둥병 나병이 걸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을 씹고 여러분을 고통 주는 인간이 하나님 심판받아서 여러분이 쫄딱 망하고 병들고 그러면 여러분 아이고 속 시원하고 하나님 이번 게 싹쓸이 하십시오. 저 인간 팍 원수를 쫄딱 망하게 하십시오 하고 속 시원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데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면서 하나님 우리 누님 문둥병 걸리면 어떡합니까? 우리 누님 죽으면 안 됩니다. 누나입니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스트레스 받게 하고 내게 고통을 주지만 우리 누님 고쳐주시고 막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나의 나병을 하나님이 또 고쳐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너는 이 지구상에서 너처럼 그렇게 온유한 자가 어디 있겠느냐?
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큰 칭찬과 축복이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지구상에 모세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있어 나와보라 그래요. 내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은 최고의 지도자로 내가 그에게 능력을 주었고 권능을 주었도다.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었습니다. 여기 우리가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크게 쓰시고 엄청난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을 주실 때 하나님 반드시 그 온유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를 거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온유한 자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온유한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 40년 광야 생활을 집어던져 버립니다. 철저하게 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40년 동안 나이 80이 될 때까지 완전히 양떼들을 치며 똥이나 주워 다니면서 그들을 고쳐주고, 그냥 그 높은 자리에 있던 세계 최고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밑바닥 가서 완전히 광야 40년을 훈련받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다. 모든 걸 죽었다. 그러면 그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를 온유한 자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만 생기면 모세에게 돌을 들고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때도 모세는 그 훈련에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그리고 누나, 가장 가까운 가족의 형님과 누나가 자기 편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들 앞에 네가 주의 종이냐고 온 백성들 앞에 창피를 주고 공격해 들어옵니다. 바로 모세를 온유하게 쓰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나를 동원시키고 아론을 형을 동원시키고 이스라엘을 동원시켜서 그들을 도구를 삼아 모세의 온유 훈련에 합격하게 하십니다. 또래한 성경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도 광야 생활합니다. 양치기를 하고, 그리고 그가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도 14년 가까이 본인은 엄청난 훈련을 받습니다.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를 온유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누구를 도구로 씁니까?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라는 왕을 도구로 씁니다. 끊임없이 13년 이상 동안 이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악한 활동을 하면서 그를 죽이려 할 때 다윗은 절대로 거기에 맞서 싸우지 않고 욕하지 아니하고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온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손을 대지 않습니다. 끝까지 온유함으로 합격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울 왕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으로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또 한 사람은 더 예를 들겠습니다. 구약의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도 광야 생활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온유한 자로 그가 애굽의 총리로 쓰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시킵니까? 누구를 통합니까? 자기 형님을 통하여. 형제를 통하여 그는 버림을 받고 인신매매를 당하고 죽을 고통을 당하며 또 보디발의 집에 가도 배신을 당하며 끊임없이 자기에게 그런 사람을 통하여 그 속에도 절대로 그가 맞서 싸우지 아니합니다. 욕하지 않았습니다. 혈기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형님들을 통하여 그를 온유한 자를 만듭니다. 그게 합격했더니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가정에도 있을 것이고, 저는 교회 안에 여러분의 성질이 올라오게 만들고 여러분의 혈기를 돋구고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이런 사람이 교인 중에도 있을 수 있고 가족 중에 가까운 형제 중에 가까운 부부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십시오. 저 인간이 왜 나를 저렇게 힘들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할 것이 아니라 너의 모난 부분 온유하게 하나님 만들기 위해서 가장 너희 가까운 사람을 도구로 써서 너를 훈련시키고 있다. 이거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주여 감사합니다. 끝까지 내가 온유한 자로 써서 하나님 여기서 내가 승리하겠습니다. 이 정도 영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크게 쓰임받을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왜 저 인간을 여기에 붙여놨습니까? 왜 저런 인간을 내게 주셨습니까?
하고 원망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가까운 사람, 오늘 보십시오. 형제,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그래야 여러분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거예요. 먼 데 있는 사람 욕해봐야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런 고통과 고난 줄 때 주님이 나를 온유한 자로 써서 복받게 하려고 저 사람을 도구로 쓰고 천사를 쓰시구나. 이렇게 한다면 이 세상에 미워할 인간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고 내 몸소 체험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가는 곳마다 그런 사람이 없는 곳이 아니고 없는 곳을 피해 다니지 마십시오. 부딪혀서 여러분의 모난 부분을 깎아서 온유한 자로 바로 서셔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때는 아멘 크게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는 곳마다 스트레스 주는 인간이 있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있습니다. 그는 당연합니다. 왜? 그만큼 하나님 나를 모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강한 자를 이런 모를 둥글게 만들고 모난 부분을 없애려면 강한 것을 쓰지 않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망치로, 쇠로, 쇠톱으로 자르고 강하지 않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만큼 나에게 어마어마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내게 줘야만이 내가 온유한 자가 되기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다 하지 말고 이제는 주여 저 인간을 붙여줘서 내가 교회 더 열심히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모난 부분을 바꿔주는 온유한 사람을 만드는 공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 피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위해서 교회에서 그 사람을 심어놨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가정에다가 심어놨습니다. 당신에서 구역에다가 곳곳마다 하나님이 심어뒀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온유한 심령으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본론적으로 본문에 보면 너는 그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범죄한 자를 바로 잡으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6장 1절이죠.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 바로 잡아라 말은 원어에 보니까 고치거나 틀린 것을 바로 잡는 것이 아니고 회복시킨다. 원어에 보니까 위골된 뼈를 맞춰준다. 떨어진 걸 맞춰준다. 팔이 부러졌다. 그러면 뼈를 다 맞춰가지고 석고를 해가지고 목에다 걸고 다니죠.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그에게 바로 잡아주면 뒤에 가서 그대로 뼈가 붙어가지고 바로 잡혀서 팔을 쓸 수 있듯이 말입니다. 바로 교회 안에 이런 범죄한 자, 실수한 자, 믿음 없는 자, 이상한 짓거리 하는 인간이 있거든. 절대로 비판하지 말고 죄인 취급하지 마라. 그를 네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바로 잡아서 원래 상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라. 그래야 너는 복 있는 사람이 너는 온유한 자로 복을 받는다. 현장에서 가난하다가 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법원은 돌을 쳐 죽이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와서 돌을 쳐 죽이려고 다 몰려서 왔습니다.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돌로 쳐 죽이지 않았습니다. 율법이 법인데 불구하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 세워서 돌이켜서 돌아가게 만들어줍니다. 교회에서 돌도는 인간은 많고 죄를 지적하고 비판하는 인간은 많아도 온유한 심정으로 예수님처럼 바로 잡아가지고 눈물로 사랑으로 바로 잡아서서 바르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인간은 없고 비판자만 있다면 그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왜? 온유는 성령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온유가 없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그냥 예수 믿는 교인일 뿐입니다. 둘째로 온유한 심령은 뭘 해야 됩니까? 오늘 보니까 짐을 서로 져주는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이죠.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법은 위로는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인간 사랑입니다. 서로 짐을 나눠 져주라. 무슨 짐이든 간에 나누면 가볍다.
우리나라 말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4,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박해하는 자가 있느냐?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그리고 즐거운 자들가 있느냐? 너 함께 즐거워해라. 우는 자가 있느냐? 함께 울어라. 짐을 함께 져주라. 즐거운 사람도 함께 가면 그 즐거움이 배가 되고, 슬픔을 당한 사람은 같이 함께 슬퍼해지고 위로해지면 그 슬픔이 작아지고, 이렇게 서로 나눠줘주는, 그 사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함께 나눠주고 함께 고통하며 함께 아파하며 이렇게 짐을 나눠주는 자가 되라. 그가 온유한 자요 그가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주변에 보면 짐을 나눠줘야 할 사람이 많습니다. 죄의 짐, 그것 때문에 끙끙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 죄의 짐을 나도 지고 나도 기도할게, 나도 아파하며 함께 울며 기도해주고 그 죄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붙잡아주고 해주는 그 죄의 짐도 나눠줘야 되고, 가난의 짐, 주변에 보면 가난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초대교회 어떻게 부흥됐지요? 가난한 사람에게 짐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있는 자는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참 다 교회에다 갖다 내면 교회에서 모든 가난한 자에게 공평하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초대교회는 더해졌다. 왜? 가난한 사람이 저 교회에 가면 먹을 것을 주기 때문에, 입을 것을 주기 때문에 다 같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짐을 서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고통의 짐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 있거든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너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냐? 네가 성령 충만 받은 사람 맞느냐? 네가 성령의 영의 사람이냐? 그러면 성의 열매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 받아 짐을 나눠줘 줘라. 비판하지 말라. 어느 교회 성도가 교역자들, 장로들, 이런 중책을 받은 사람들 잘못된 점을 일일이 다 적어가지고 꼭 교회 와가지고는 그 행동, 말한 걸 꼬집어서 늘 지적하고 교인들에게 막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마음이 부담스러워서 그 친구를 불러가지고 그러시지 말라고, 교회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저는 항상 바른 말만 합니다. 저는 할 말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바른 소리를 해야 되지 바른 소리 안 하면 됩니까? 나는 바른 말 하는 사람입니다. 목에 칼이더라도 바른 소리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의의가 없어서, 집사님 교회는 바른 말 하는 곳이 아니라 은혜로운 말을 하는 곳입니다. 정답입니다. 교회는 흑이냐 백이냐 따지지 않고 죄인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곳이 아닙니다. 다 죄인입니다. 다 허물 많은 백성입니다. 감춰졌을 뿐이요 참고 있을 뿐이지 똑같습니다.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여기는 교회는 바른 말하고 옳은 말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은혜스러운 말, 온유하게 받아들이면서 은혜스러운 말 하는 것이 이게 교회요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바른 말 해버리면 여기에 살아남을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법대로 바른 소리 여러분에 명하버리면 여러분 여기 불 떨어져 다 죽을 인간이지 하면, 왜? 사람을 미워하는 살인죄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살아남을 자 몇 명 있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주의를 거룩히 지키지 않는 것, 여러분 율법대로 하나님이 바른 소리 한번 해버리면 그대로 법을 때리면 이 속에 살아남을 자 저부터 한 명도 없습니다. 저도 절대로 못 살아남습니다. 교회는 바른 소리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보면 우리 교회도 질병으로 고통당한 사람 진짜 많습니다. 연세 드신 분이 많다 보니까 더한데 매일 질병과 사고와 고통, 고난 때문에 입원하고 수술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너는 저 사람들을 그냥 보고 있지 말고 기도로 짐을 서로 나눠줘 줘라. 나눠지는 게 중요하다. 아픔을 같이 아파하거라. 여러분 세계 최고의 암 전문의 김의심 박사가 있습니다. 미국에 91년, 94년도에 두 차례나 국민 훈장을 받았고요. 미국의 텍사스 주립대 AMD 앤더슨 암센터에 종신 교수로 있는 분인데 이 암 세계에서 전문가입니다. 이분이 그 실험을 몇 가지 했습니다.
암에 걸린 사람을 놓고 중보기도팀을 200~300명을 모은 거예요. 그 암 환자에게는 말하지 아니하고, 그 암 환자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 암 환자를 기도하고, 이쪽 사람은 기도하지 아니하고, 200~300명이 기도를 6개월에서 1년간 했답니다. 이름을 불러주면서 쫙 부르고 본인에게는 통지하지 않고.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본인에게 이야기하지 아니했는데 6개월에서 1년 동안 계속 이 300명의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그 이름을 대면서 계속 기도했는데 놀라운 것은 치유 효과가 기도해 준 사람이 월등히 나았다. 이분이 통계적으로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뭐가 있습니까? 300명 기도원 용사들이 있습니다. 병 들었다 수술한 다음에 전부 다 우리가 문자가 다 올려요. 그 돈 들어가면서 우리 문자 다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2개, 3개씩 날라옵니다. 근데 교인이 300명 1분씩만 하면 300분입니다. 혼자 300분이면 5시간을 기도할 것을 1분씩만 해주면 5시간 기도 효과가 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 동참해 줘야 됩니다. 이거는 김희선 박사가 실험을 통해서 증명된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이하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는 교회 목사 장로를 청해라. 그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기 위하여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혹시 내가 죄를 범하여서 사함을 얻는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믿음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병 낫기를 기도해라. 근데 너희들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주면 병든 자가 낫는 기적이 나타난다고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의 연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암에 대한 저항력, 안 믿는 사람 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암에 대한 저항력이 NK 그 세포수가 안 믿는 사람보다 무려 1000배나 많아서 면역 세포가 많으면 암 치료가 잘 된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보다 1000배나 많은 NK 면역 세포가 많아지므로 게임이 안 될 정도로 믿는 자들이 치료가 훨씬 많다. 1000배나 많다는 겁니다. 그분이 연구 발표합니다. 그리고 배운 사람과 많이 못 배운 사람과 많이 배운 사람 중에 누가 치료를 잘 받습니까? 이것까지 연구를 했습니다. 누가 고침을 잘 받을 것 같아요? 못 배운 사람은 의사가 시킨 대로 요거 먹어야 됩니다. 저거 먹으면 돼요. 저거 먹지 마세요. 100% 그 말에 따라 순종해서 공부 못한 인간, 가방끈 짧은 인간은 병이 빨리 고친대요. 그런데 공부를 많이 했다는 판사, 검사나 좀 똑똑하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항상 그게 부작용은 첫째 뭘까? 이것부터 본대요. 아, 요거 잘못 먹으면 죽구나. 요거 잘못 먹으면 어떻겠다. 그래가지고 그 부작용 있는 그거를 크게 봄으로 말미암아 약을 제대로 안 먹고 버티다가 빨리 죽어버립니다. 똑똑한 게 빨리 죽습니다. 똑똑하니까 고개 자세히 보고 여기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는 그것만 크게 보니까 벌벌 떨고 약도 안 먹고 의사 말 안 듣는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못 배운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좀 못 배워서 여러분이 좀 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여러분 좀 더 똑똑하고 공부 좀 더 하고 가방끈이 좀 길었더라면 벌써 죽을 인간도 있을 건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다는 말보다도 다시 살 수 있다. 주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주님이 치료의 하나님입니다. 주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신다. 이런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죽는다는 소리보다도 그 말씀을 더 크게 믿기 때문에 더 많은 믿음의 역사, 더 많은 치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한 지체가 죄를 범하기나 병들면 온몸의 고통을 함께 당하듯이 지체의식을 가지고 한 형제요, 한 믿음의 자매가 교회 안에서 가족에서 죄의 짐과 고통의 짐과 질병의 짐과 가지고 있거든. 여러분은 온유한 심령으로 짐을 나눠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여 하나님께 모두가 쓰임받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주변에 내 가족과 내 주변에 아버지여 죄로 말미암아 병자한 사람이 보거든, 병든 사람이 있거든, 또한 고통이 짐과 어려운 짐을 가지고 있거든,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과 함께 짐을 나누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 쓸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온유한 자를 만들기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의 가족과 주변 사람과 교인들을 통하여 우린 때로는 시련과 고통을 당하며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오히려 감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를 온유한 자를 그 사람을 통해 만들어서 마침내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받으며 하나님 앞에 축복의 사람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인 줄 믿사오니 이제는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성도가 온유 훈련 잘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다 큰 복을 받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금하는 시간 갖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 찬양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들은 시간 갖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았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